가사 나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몇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멋진 특성 감사합니다. 이제 배남숙 교수님께서 먼저 가시는 하느님이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찬양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내가 된 이후에 주님께 이끌려 다양한 사역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4년, 또 칠레 선교사로 10년, 그리고 부산 산선교회 담임 목사 3호로서 23년을 섬긴 후 현재는 부산 장신대 총장 특임비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 특임비서 참 생소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소회를 거쳐서 총장님을 보좌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이때에 신학교를 도울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 기도회에 참석받아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아무도 태어날 것을 독려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정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고 살라는 명령을 받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또한 광야에서 공급을 받았고 또한 그들은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먼저 그들은 12정탐을 그 땅에 대해서 다녀오게 했고 그들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더라고 보고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특별히 예상도 하지 못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역지에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 또는 한국에 오셔서 잠시 다녀오셨다가 하늘 길이 막혀서 늘 애를 태우며 기도하며 선교지를 그리워했던 선교사님.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한국에 계심으로 인해서 후원교회는 오히려 선교사가 왜 이곳에 있느냐고 말하며 오히려 후원을 끊어버리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드디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지나서 어쩌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전환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좋았더라, 좋더라. 그래서 신명기 25절의 말씀에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더라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는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때로는 사역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간 그 현지인들이 너무나 많이 미워질 때를 저도 경험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 그리고 너가 있는 그곳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허락한 환경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도 아니면 어떤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도 좋을 것입니다.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마 이 순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한다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좋다는 말 옆에는 안 좋다는 말도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을 믿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을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겉만 보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들은 때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인도를 의심하기도 하고 또한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며 의심하다가는 급기야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나 좋다는 말을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자신을 가소평가하게 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문제를 가대평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저에게 아프게 했던 말들, 너는 안 돼, 왜 그렇게 하는 말들을 더 그대로 믿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뢰하며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이런 것들이 좋아,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평가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부정적인 자존감이 낮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들의 것은 다 좋아 보이는데 자신은 별 볼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참 많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딸에게는 또 아이들에게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인종차별을 받게 되고 특별히 남미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는 더욱더 그 한국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은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서 수없이 엄마가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것이 문제가 돼? 라고 하는 말을 100% 믿으며 슬퍼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곳에 있는 오늘 이렇게 함께 참석하는 우리 MK 자녀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며 불평하기 시작하며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안악자손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코 우리가 크지 않습니다. 가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합시다. 예, 너희들의 미래와 앞으로의 너희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은 좋더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결국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좋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좋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좋다라는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아마 어쩌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상황이나 우리 MK 우리 형제들의 그 상황을 아시고 아마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주시는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보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질이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교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지금 어쩌면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이 두려워하실 분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만약에 아프시다면 누구 손해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손해죠. 여러분들을 그곳까지 보내시며 그곳까지 인도하셔서 사용하여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역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아무도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40년 동안 목회를 해온 남편이 지금은 현재 신학교 총장을 하는 지금이 가장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힘들지만 그래도 장로님들이 옆에 계셨고 또 부족한 것이 있었을 때는 성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가 있었고 필요한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는 저는 총장은 혼자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니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학교 총장으로 보내면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현실에 보이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였고 상황이 더 심각한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매일 휴티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없으며 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총장을 하는 지금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어쩌면 저도 사모인 제가 가장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가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장으로 남편이 가니 이제는 나는 새벽 기도에 해방이 되었다라고 했었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문제를 보며 상황을 보니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지금 함께 아침 기도를 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특권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선교사님들의 앞길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가장 특권을 가지며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안식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BTS 훈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주일간 동안 영적인 저자인 빈 셔만이 강의를 일주일 동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사탄은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입을 허락하는 순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그동안 너의 경험을 생각해봐. 내 주위를 돌아봐. 잘 되는 일이 없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단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고 문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워해서 염려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 내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과 두려움과 원망과 그런 것이 엄습해 있는가. 그러나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가? 주님께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래 왜 이래? 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단은 들어와서 우리를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허락할기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입에서 물러갈지어라고 선포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걸으라고 명령하셨고 무서워하지 말고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베드로처럼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38년 된 한자처럼 걸으라고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전에 앉은 안전뱅이처럼 우리는 걸을 수가 있습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또한 설명하십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낯선 여행지를 혼자 가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는 가이드가 있다면 우리는 여행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은 주님이 다 아시는 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어야 했고 그 다음 장소는 걱정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미리 예비한 장소에 또 그들은 장막을 치면 됩니다. 목자의 보호 속에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고 거기서 풀을 뜯고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는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저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은 많이 확장되었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물질이 또 재정적인 것이 충당되지 않을 때 많은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부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셨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저는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름을 봐야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을 보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말씀을 보면서 아니면 이렇게 선교사님들 중보 기도하며 또한 수많은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강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보여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말 많이 의심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구름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저희 부부에게 구름을 보는 것은 처음에는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으로도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소원도 간절히 주셨고 말씀도 분명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준비하셨는데 환경을 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 환경을 열어줄 때까지.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마음의 소원과 말씀과 환경을 열어서 그것이 일직선이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직선이 되어서 일치가 되면 그때는 정말 걱정하지 않고 상황이 어떻든 염려가 어떻든 믿음으로 모든 장막을 걷어서 순종하며 가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는 것이 저희 가정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구름을 보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30살에 3살 된 아들과 6살 된 대련이 딸을 데리고 남미 칠레 선교사로 1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름이 떠서 장막을 걷고 한국 담임 목사로 남편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없는 지역에서 사역하며 아이들은 한국말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 집 앞에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가 있어서 1년을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글로벌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인데 이 스페인어만 쓰는 학교에 이 스페인어만 써서 이 아이의 미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하나님 꼭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입학 원서를 넣어서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원서를 넣었지만 그러나 저희 딸은 그 입학이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 거절된 이유는 기독교 선교사 자녀라는 이유로 입학이 거절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영어를 잘 못하니 영어를 좀 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를 좀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는데 왜 입학을 허락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제가 늘 사용하는 세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선교사님들 즐겨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제가 구했습니다. 근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때 제 마음을 점검합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제 마음을 아시는데 주님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지 신다 하셨죠. 그러기에 제가 이 말씀으로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한 말씀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기뻐할 수가 없고 눈물이 나고 정말 마음에서 불평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제 생각과 입을 그리고 복종시킵니다. 주님 제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구하는 걸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감사는 안 되지만 제 입을 쳐서 복종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환경이 제 여건이 잃지 못하지만 지금 제가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죠.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제 마음에 곧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감사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 아들과 그때 그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이 6세 수준밖에 안 되는 딸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를 미국에 두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 이 아이를 책임져 줄 사람도 없어서 그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가셨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온 현실은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는 우리 아들에게는 그 1년 다닌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1년 다니면서 2가지를 배웠어. 그래서 뭘 2가지를 배웠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한자를 하나 배웠어. 뭐야? 무슨 한자를 배웠니? 큰 대자를 하나 배웠어. 그리고는 엄마 이순신 장군은 훌륭하신 분인데 일본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 정말 이렇게 말하는 제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1년 만에 배웠던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제 딸은 더 암담했습니다. 그저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한국에 있는 한국말을 6세 수준밖에 안 되는 이 딸을 그리고 사춘기인 이 딸을
중학교 3학년 일반 학교에 그냥 이 아이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서도 다시 한번 세 구절의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주님 구합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대책도 없는 이 아이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 저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키며 감사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며 제 마음에 감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리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97년도였습니다. 한국은 IMF 직후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희 큰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산에서 어느 학교, 중고등학교, 영재학교가 열릴 거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신문을 찾아서 그 어느 학교가 열린다는 것을 오려서 저희들의 밥상에 두고 온 가족이 365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가 열리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길이 있으니 하나님 이 학교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온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시키며 우리 MK들에게도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97년도였습니다. 오픈하기로 했던 그 학교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절망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정말 암담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그 말씀을 붙들지 않나.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한 달인가 지나서 갑자기 부산에 있는 각 고등학교를 빌려서 국제중고등학교를 모집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부산시 예산에서 어떻게 계산이 잘못 누락이 되어서 IMF 때 500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급히 취소하였던 국제중고등학교를 다시 설립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모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의 두 자녀를 위해서 350억을 투자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아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도 350억을 투자하신 분이셨습니다. 장막을 얘기하시는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한국으로 보내실 때 분명히 좋았다고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내가 먼저 가서 장막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에 저는 눈물 흘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칠레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를 거절당하고 스페인어를 쓰는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어서 낙심하였지만 1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스페인을 하는 것이 얼마나 딸의 장래를 위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가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고등학생들 외국어 경시대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온 영어를 많이 쓰는 학생들은 한국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인 그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년 만에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어 때문에
이 딸은 그 경시대에 나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때 나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